네,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 잠언 31장 말씀입니다. 잠언 31장 우리 1절로 3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말씀을 1절부터 우리 9절까지 10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0절까지 9절부터 우리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해서 우리 10절까지 보겠습니다.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공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공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주일날 우리 유능한 남녀 15가지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때 전체적으로 쭉 훑었고 오늘은 우리 적용편으로 그 적용편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부분을 적용할 것인지 좀 더 세밀하게 좀 살피는 부분으로 말씀을 대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본 것처럼 우리 1절에서 10절 원래 전체가 르무엘 왕에게 어머니가 지금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1절부터 31절 전체가. 그래서 1절부터 31절까지 내용 중에서 특별히 우리 10절부터 31절까지는 이제 아들에게 이런 아내를 얻어야 된다. 정말 이 우리 한글 번역에는 현숙한 이렇게 돼 있다 그랬죠. 근데 그 현숙한이라고 돼 있는 그 부분이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돼 있다 그랬어요? 히브리어로 하일이라고. 하일. 우리 교회에 하일이 있죠, 하일이. 그 하일이 이 하일이야. 히브리어에서 가져와서 이름을 지었어, 걔가. 예전에 이 하일과 관련된 말씀을 듣고 하일. 그래서 이 하일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 이것을 이 남성에게도 쓰기도 하고 여성에게도 쓰기도 하는데 10절에 나오는 그 현숙한이라고 이렇게 한 부분은 바로 이 히브리어로는 하일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이 총 5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현숙하다, 어질다 이런 뜻이 있고 나머지 4가지는 이제 유능하다 또 아니면은 군대를 표현할 때 쓰는 단어 그리고 힘이 있다 이렇게 표현할 때 쓰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나머지 5가지 중에 4가지가 이제 유능하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그래서 그 사회의 유지를 표현할 때 영향력이 있고 힘 있는 사람 표현할 때 이 하일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말씀이 이제 룻기에도 나와요. 룻에는 누가 이 하일일까요? 보아스. 보아스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고 또 백성들로 하여금 존경받는 사람이다. 그렇게 해서 그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단어가 우리 그 여성에게 표현할 때 현숙한 여성. 그래서 이제 번역을 우리 표준 새 번역에서는 좀 더 원어에 좀 더 가깝게 번역을 했어요. 좀 더 가깝게. 그런데 이제 우리 개역 성경이나 개정 성경에도 그냥 현숙한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현숙한 이러면 그냥 소위 말해서 현모양처 유교적인 이런 그런 의미로 많이 가지고 있죠. 다소곳하면서 아무 말 없이
그냥 남편이 시키는 대로 뭐 이런 걸로 생각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원어의 의미에서 또 히브리 이스라엘에서 얘기할 때 이 현숙한이다. 이것은 좀 더 유능한, 그래서 21가지, 여성에 대한 21가지를 보면 현숙한이라는 의미도 있죠. 덕이 있고 어진 부분이 있지만 그것보다는 아주 능력이 있고 어떤 일을 잘 해내고 성공적으로 어떤 것을 성취해내는 이런 부분에 훨씬 더 가까운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정말 중요한 것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겁니다. 개념을. 올바른 개념을 갖는 것입니다. 개념이 명확하지 않으면 똑같은 단어라도 한국인은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원래 원어의 의미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는 그 단어가 그런 의미로 안 사용됐어요.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봤던 바라크, 복이죠. 복. 성경에서 우리가 복 그러면 우리가 그냥 복 그러면 그냥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복, 세속적인 복이죠. 그런데 성경은 바라크 이렇게 하잖아요. 이 바라크의 의미가 이제 납작 하나님 앞에 엎드린 인생. 그리고 또 뭐야? 납작 엎드려서 그분 앞에 순종하는. 그리고 또 예배하는. 이 세 가지 의미가 복의 원어의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토대를 갖고 이제 7가지, 아브라함에게 7가지 복을 얘기했죠. 아브라함에게 7가지 복을 사용할 때 단어가 2가지가 있는데 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했을 때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에 나오는 그 복은 모두 다 바라크예요. 바라크의 변형형이야. 복이라는 단어가 4번인가 5번 나와요.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보면 그때 이제 바라크라는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3가지의 원어의 원래 의미를 토대로 해서 이제 7가지. 큰 민족이 되고 또 물질의 복을 누리고 이런 것들, 또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명성 있게 만들고 그러한 부분으로 자리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남성의 매력적인 정말 성경적인 남성의 특징을 크게 4가지로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가 여자에게 힘쓰지 않는 남성, 남자다 그랬어요. 2번째가 술을 가까이 하지 않는 남성이라 그랬어요. 3번째가 자신의 일에 충실한 남성, 8절에서 9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10절부터 31절까지 덕과 유능함을 가진 여성을 아내로 얻은 남성. 크게 이 4가지 안에 마지막에 이제 여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내용의 흐름을 보면 4번째인데 4번째가 10절부터 31절까지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 알파벳으로 히브리 알파벳으로 해가지고 원래 22글자예요 알파벳이. 그런데 21가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런 여성을 얻는 자는 진주보다 더한 보석을 얻은 것과 같다. 이 얘기가 첫 번째 나오고 나머지 21 알파벳으로 딱 외우기 좋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한글로도 누군가 이걸 좀 잘 표현을 해서 외우기 쉽게 만들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21가지로. 히브리어로는 알렙베트에서 영어로 하면 A, B, C, D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말을 만들었어. 자, 그렇게 보니까 우리 4가지, 남성에게 있어서 4가지가 너무 중요한데 제일 4가지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이 흐름이나 문맥의 내용의 비중을 보면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네 번째, 아내를 제대로 잘 얻는 거. 그래서 보면 10절부터 31절까지는 어떤 아내를 얻으라. 지금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 31장, 잠언 31장은 우리 르무엘 왕 어머니가 아들에게 충고하는 거예요. 왕인 아들에게 총 25가지를, 25가지 얘기하는데 크게는 4가지. 아들에게 4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요약하면. 그 중에 마지막이 뭐예요? 어머니가 아들이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런 여자를 얻어야 된다. 이러면서 21가지를 얘기했어. 어머니도 여자잖아. 그런데 며느리를, 아들의 아내를 얻게 하는데
21가지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남자가 여자를, 아내를 얻는 건 너무 중요하고, 또 여자는 남자를 잘 만나는 게 너무 중요하죠. 이것은 뭐 피차 동일한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 첫 번째, 이제 이 남자에 대한 얘기가 4가지로 나옵니다. 4가지로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이 부분들을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이 부분이 1차적으로는 남성, 여성에 대한 이야기지만 멀리 보면 지금 이 잠언의 결론이에요. 결론. 잠언 1장이 서론이라면 잠언의 결론이 31장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서론 있고, 뭐 논문을 쓸 때도, 책을 볼 때도 본론이 있고 서론이 있고 그리고 결론이 있잖아요. 결론은 이 본론의 내용을 압축해서 딱 요약하면서 마무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당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잠언 전체에서 이 31장이 그런 의미를 가져. 그 잠언은 어떤 내용입니까? 어떻게 하면 그 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지혜로운 인생,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 땅에서 지혜로운 인생을 살 거냐, 이 부분에 대한 얘기예요. 그것을 1장부터 해서 쭉 얘기를 하고 30장까지 얘기하고 나서 31장에 와서는 그것의 결론을 딱 못 박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2가지로 얘기한다면,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또 하나는 삶의 실제적인 지혜를 갖고 유능한 인생을 사는 사람. 이 2가지로 압축이 돼요. 하나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또 하나는 그 경외함을 갖고 실제적인 삶에서 지혜롭게 사는 사람. 2가지로 압축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잠언에 보면 어떻게 나와요? 잠언에 보면 내 아비의 훈계를 듣고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마라. 자녀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아비의 훈계를 듣고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마라. 자녀들이 이 시대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 말을 업신여기잖아. 근데 아비의 훈계를 듣고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마라. 여러분, 이것만 잘 지켜도. 그리고 또 뭐예요? 돈이나 은이나 금보다도 무엇을 더 중하게 여겨라? 명예를 중하게 여기고. 응? 이게 삶의 다 지혜예요. 삶의 모든 부분의 지혜예요. 욕심 갖지 말고, 악인을 따르지 말고. 응? 게으른 자, 누구한테 가서 배워요? 개미. 그 잠언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개미한테 가서 배워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을 잠언은 적용편, 실전적인 얘기를 너무 많이 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잠언을 모세오경이나 사복음서나 이런 거에 비하면 너무나 가치 없게 여겨. 그냥 어디 세상에서도 나오는 금원집, 좋은 글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거, 이 정도로 자꾸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 기독교인들, 예수님 믿는 유대인들은 그렇게 안 한단 말이죠. 물론 모세오경, 사복음서가 너무 중요하지. 그렇지만 선지서, 그리고 잠언 같은 시편, 이런 내용들은요, 우리의 삶의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내용들을 말해줘요. 그런 측면에서 이거 또 중요해요. 이것 또한 원리가 있으면 원리 위에 뭐예요? 실제적인 적용 지침이 있잖아요. 이 2가지 다를 놓치면 안 된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에게 잠언 31장은 결론이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하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얘기해 줘요. 그런데 이때까지 기독교 2000년 역사, 특별히 한 1700년 4세기 이후로 로마로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이태리 로마로 기독교의 축이 옮겨졌어요. 기독교가 박해받고 이렇게 하다가 로마가 그 당시에 전 세계를 호령하던 대제국이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정치적인 이유, 여러 가지 이유로 국교가 됐어요, 기독교가. 그전에는 다 태양을 섬겼어요, 태양신. 지금도 저 북녘에 가면 뭐예요? 김일성이나 이런
존재를 태양으로 섬기잖아요. 태양신.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 바로를 태양신으로 섬겨요. 어? 여러분, 우리는 정말 때로는 위대한 지도자가 나오는 것은 너무나 큰 복입니다. 한 나라에. 그런데 그 사람을 신격화할 때 그것은 매우 위험한 것이에요. 옛날에는 다 신으로 모셨죠. 왕을. 왕조시대 이런 때는 왕이 곧 신이요. 옛날부터. 왕권 신수설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왕은 곧 하나님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런 것들이 많이 허물어졌지만 여전히 우상시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북한도 그렇지만 이 우리 대한민국도 그런 성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막 싸워. 그러니까 미국도 그런 것 같아. 다 인간은 연약하고 공과가 있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러니까 그 사람을 우상시하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잘하면 잘한다 하고 못하면 못한다 해야 되는데 못하는 것도 잘한다 하고 우상시하면요 눈이 어두워져 버리는 거예요. 좀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 것들은. 자, 우리가 다시 이제 돌아와서 정말 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이 잠언은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르무엘 왕의 어머니의 이 충고지만 이것은 잠언 전체의 결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러해야 된다라는 것을 또 말해주기도 해. 그래서 여기 나오는 총 25가지는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다. 1차적으로는 우리 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 편지에 크게 4가지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고, 어머니가 아들에게. 두 번째는 거기에서 이제 살펴보니까 남자는 이래야 되고 여자는 이래야 되는 것 같아. 남자에게 4가지, 여자에게 21가지 얘기를 해주고 있어. 이 어머니가 아들에게 21가지로 이런 아내를 맞아라 이렇게 얘기할 때는 정말 남자들에게 있어서 아내, 여성을 얻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 진주보다 더 귀하다 그랬잖아요. 네. 그런 관점에서 이해해야 되고, 또 더 나아가서 3번째는 어떻게 해요? 이 25가지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메시지다. 그래서 여기 이제 내용을 쭉 보면요, 아주 실제적입니다. 이것은 뭐 따로 해석이 더 필요 없어, 실제로는. 만약 할 수만 있으면 이 25가지를 적어놓고 점검하면 참 좋은 것 같아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또 정리해야 될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자가 진정으로 유능한 사람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바탕에서 뭐가 나와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 지혜로운 삶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첫 번째가 남자에게 얘기합니다. 여자에게 힘쓰지 않는 남자예요. 여러분, 남자에게 제일 약한 게 뭐냐면 이 성이에요, 성. 음란함으로 남자를 무너뜨릴 수 있어요. 남자를. 그래서 성경에 보면 민수기에 발락 얘기 나오잖아요. 발락 왕이 이 이스라엘을 무찔렀으면 좋겠어. 그래서 아주 유명한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찾습니다. 이 선지자, 소위 말해서 선지자인데, 소위 말해서 가짜예요, 가짜. 그런데 영적인 세계를 아는 사람이라. 그래서 이 선지자가 이 왕에 돈 많이 줄 테니까 저주를 해달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게 해주시고 우리가 저들을 무찌를 수 있도록 도와달라. 그런데 이 발람이 저주를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그 입을 막으셔. 그러니까 이 발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막으시니까. 그래서 그때 마지막으로 취한 게 뭡니까? 발락에게 도저히 이게 어렵다. 그런데 한 가지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서 딱 한 게 뭐예요? 소위 말해서
바알부올이라고 해가지고 그 남자들, 남자들에게 거기서 축제를 벌이면서 여자들을 통해 가지고 남자들을 유혹합니다. 그러면서 음란에 빠지게 해요. 그래서 그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죠. 그러니까 선지자가 직접 저주를 못 하는데 이들이 저주받도록 어떤 방법을 써요? 뭐를 이용하는 거예요? 남성의 성적인 욕구를 이용을 해서 음란함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성군 다윗이 무너진 게 뭡니까? 음란함이에요. 남성은 쉽게 성의 노예가 될 수 있습니다. 여성들보다도. 남성에게 음란의 유혹은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미인계 쓰잖아요. 미남계 쓴다. 뭐 이런 건 잘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죠? 뭐 어떤 첩보나 할 때 미인계를 쓰지, 미인계. 우연히 만나서 뭔가 사랑에 빠지는 것처럼 하는데 이제 정보를 캐내고 또 그 사람을 죽여버리는. 그때 뭐야? 미인계를 쓴단 말이에요, 미인계를. 역사 속의 왕들이 여자 때문에 그 왕이 무너지거나 나라가 망한 이야기는 많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다윗도 그랬고요. 이 음란함이 결국에는 뭐까지 나아가게 만들어요? 살인까지 만들게 하죠. 그 위대한 성군 다윗이 골리앗도 무너뜨렸고 사울의 그 쫓기는 그 부분에 있어서 10년 넘게 그렇게 도망자 생활을 하지만 끝까지 그가 자신의 힘으로 사울을 죽이지 않죠. 그런데 그가 어디에서 넘어지냐면 여성이 목욕하는 걸 보고 음욕을 품고 자신의 신복의 아내인데 밧세바를 불러오게 해가지고 밧세바를 범하게 됩니다. 근데 참 마침 임신이 됐어요. 이것을 숨기려고 이 다윗이 전장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와서 그에게 술을 먹여서 그 임신된 아이가 우리아의 아이인 걸로 만들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쓰죠. 근데 그게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결국 그가 전선으로 가는 길에 군대 장군에게 편지를 쥐어주는데 그 편지에 어떤 게 써 있어요? 가면 이 우리아를 죽이라는 그런 글이 적힌 편지를 들고 갑니다. 어떻게 보면 드라마보다도 더 드라마 같은 이야기. 결국 그가 간음으로 인해서 생긴 문제를 덮으려고 살인을 하죠. 그리고 그렇게 살인하고 나서 연기하잖아요. 자기는 몰랐던 것처럼. 여러분 지금 누구 얘기냐면 다윗 얘기예요. 다윗. 정말 어디 나쁜 놈 얘기가 아니고. 살인자요. 그리고 간음자요. 그가 이제 회개하고 돌이키고 용서함을 받지만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때 이후로 다윗의 이제 그것은 끝이 나요. 더 이상의 다윗의 이 아름다운 이야기는 더 이상 없어요. 용서함은 받았지만 더 이상 쓰임받지 못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그가 워낙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의 철저한 눈물의 회개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 다윗이 넘어진 게 뭡니까? 음란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어땠습니까? 처와 첩이 1000명이었습니다. 결국 그 처와 첩들이 데리고 온 수많은 자기 나라 우상들, 공주들하고 다 정략 결혼했으니까 가지고 온 수많은 우상들이 이스라엘에 들어왔고 이스라엘을 우상 어떻게 보면 종합 백화점처럼 만든 장본인이 솔로몬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를 넘어지게 한 것도 뭡니까? 명예와 성공과 음란 때문이에요.
음란. 어떻게 처와 첩을 1000명이나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자에게 힘쓰지 않는 남성, 오직 남자는 그 힘을 누구에게? 아내에게만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고 색욕을 밝히고 다른 여자들을 찾는 순간 인생이 망하는 거예요. 인생이. 여러분, 우리나라의 남성들이요, 자기 아내 외에 소위 말해서 애인이라 그러죠. 애인을 갖고 있는 남자들이 그전 한 60-70% 된답니다. 예전에 통계에 그래 나왔어요. 요즘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가 아내가 있는데 애인이 없어, 그러면은 그 사람은 세상에서는 좀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순진하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그런 사람들은 결국에는 지옥불에 떨어지고 가정이 결코 행복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게하시를 봤죠? 게하시. 나만 장군에게 가서 엘리사가 하지 마라 했는데 가서 받아와가지고 그걸 챙기려고 하다가 나만의 문둥병이 자기에게 왔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게하시는 거짓말을 했어요. 우리는 거짓말을 쉽게 생각해. 근데 거짓말을 했는데 어떤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지금? 문둥병에 걸린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게 성경 매우 영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간음을 했어요. 그리고 살인했죠. 그런데 그때 임신된, 밧세바에게 임신된 아이가 죽습니다.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그 일에 대한 형벌이요. 그 이후에도 하나님은 그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용서함은 받았지만 벌을 계속 받는 거예요. 우리는 시편 51편을 보면서 그가 용서함을 받았다, 여기에 초점을 두고 끝나요. 그런데 그는 평생을, 그 이후의 평생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으로 살았어요. 왜? 살인자요, 간음자요. 무서운 일이죠. 남성들에게 정말 넘어서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음란입니다. 음란. 수많은 남자들이, 최근에도 무슨 M벙방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 있었잖아요. 관음증, 음란한 걸 보는 것을 즐기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고 그런 것을 찾고.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결코 음란에 머무를 수가 없어요.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이 매우 죄책감을 일으키고 그것을 싫어하도록 만듭니다. 때로는 다윗처럼 우리들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깨어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고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음란한 자리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참 그런 부분에서 이 1번에 해당되는 부분에 이제 본이 되는 인물이 요셉입니다. 요셉. 그러면서 하룻밤 그냥 아무도 없는데 하룻밤 자주면 그의 인생이 평탄할 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득지하겠느냐. 그러면서 그 자리를 도망쳐 나오잖아요. 옷을 잡는데도 뿌리치고. 하나님이 기억하신단 말이에요. 억울하게 누명 뒤집어 씌워서 감옥에 가두면 이제는 요셉의 인생 끝인 줄 알았는데, 보디발의 아내 생각에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정결하고 순결한 거예요. 여러분, 요즘 중고등학생들도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아이들도, 세상에서 그런 교회 안 다니는 세상 아이들도 그진 중학교 때 그런 성경험을 50% 가까이 한다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또 다른 통계는요, 교회 다니는 아이들도 거의 비슷하대요. 리서치를 했는데. 매우 심각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왜요? 그 음란한 것이 너무나 문화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뭐 소위 말해서 이런 그 퀘어 축제라든지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음란함의 대표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서울 그 도심에서 그게 이루어진다는 것 자체가 이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네. 그만큼 이 사회가 그렇게 변질되고 타락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이 땅에 살면서 그런 걸 우리가 뼈저리게 우리 가슴에 못 느끼는 것은 때로는 우리도 거기에 젖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문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기준을 명확하게 해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고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특별히 우리 남자아이들에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잘 가르쳐 줘야 돼. 그냥 금기시만 하면 안 되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명하신 거, 이렇게 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가르치고 얘기해서 그 아이들이 제대로 그것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술을 가까이 하지 않는 남성이라 그랬습니다. 4절에서 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 말씀을 한번 띄워 주실래요? 3절부터 우리 한번 볼까요? 3절, 우리 성경 있는 분들 한번 펼쳐보시고 한번 띄워주시면 우리 3절 그리고 4절, 7절, 3절을 보면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니라. 여자에게 그리고 에너지를 전쟁하고 이렇게 하면서 막 그렇게 하는 일에 힘쓰지 말라는 거예요. 4절은요. 4절에 보니까 르무에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5절을 보면 7절까지 쭉 보겠습니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공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6절은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 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술을 가까이 하지 않는 남성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술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릴 수 있고 술을 먹다 보면 나중에 되면 내가 술을 먹는데 나중에는 술 먹는 분들이 그런 얘기, 술이 나를 먹는다고.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해서 필름이 끊겨요. 내가 어떤 상황이 됐는지. 너무 이제 술을 많이 먹으면.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내가 나를 통제할 수 없고 통제 밖으로 벗어나 버리는 거죠. 술이라는 것이. 그래서 술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 그래서 이제 술을 하게 되면 이게 술 먹으면 술자리에 같이 하는 남자들이 또 여자를 부르게 되고 또 거기에서 또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음담패설을 하게도 되고 여러 2차, 3차적인 문제가 생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보면 왕이 술을 즐겨해. 그래서 낮이고 밤이고 술을 좋아해. 그럼 어떻게 해요? 재판을 송사를 해야 되는데 재판을 어그르게 할 수 있겠죠. 정말 억울한 사람의 판결을 잘해줘야 되는데 판결을 잘못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도 있겠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 술은 누구에게 필요해?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잠깐 그 가난과 고통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그들에게 잠시 필요할 뿐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술뿐만 아니라 담배도 게임도 이런 것들 중독에 쉽게 빠지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남자들이. 여자와 더불어 중독에 빠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은 소위 말해서 가정도 폐가 망신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술 때문에 어머니를 팬다든지 자식들을 술 먹고 온
아버지, 술을 안 먹은 아버지, 이게 너무 다른 거예요. 술 안 먹으면 그렇게 사람이 좋은데 술 먹으면 사람이 변해. 예? 막 이상하게 변해. 그래가지고 아이들 앉혀놓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경우는 폭력적인 그런 부분으로 변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 상처와 이런 아픔을 갖고 있는 가정들을 제가 상담하다 보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이 술이 가져다주는 2차적인 피해,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소위 말해서 중독 등 노름도 중독에 속하죠. 옛날에는 이제 농경 사회였을 때 농번기에는 바쁘니까 일을 하지만 안 그런 경우에는 털 어디 모여가지고 화투 치자 화투를. 그래서 어떨 때는 뭐 땅 맞이기도 잃고 뭐 전 재산을 날리는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게 중독이거든요, 중독. 요즘은 이제 이런 뭐 이런 노름 이런 것보다는 게임에 많이 중독되죠. 중독. 여러분 우리가 이제 투자나 우리가 투자에 대한 것도 우리가 이런저런 부분들을 우리가 공부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이 투자에도요 이게 안전한 투자가 있어. 안전한 투자. 소위 말해 저축 이런 거 저축. 이런 거는 이제 1년에 뭐 한 1점 몇 프로, 1.2% 이렇게 됩니다. 이자가. 이거는 이제 안전한 투자예요. 투자 중에서도. 근데 이제 안전한 투자니까 이제 돈을 벌긴 하는데 돈을 은행에 넣어 놓으면 요즘은 더더욱 이제 이자가 적잖아요. 안전하긴 한데 원금이 보장은 돼. 예금자 보호법 이런 것 때문에 5천만 원까지인가요? 보장이 되잖아요. 잃어버릴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자가 너무 적죠. 근데 중간 정도의 위험군이 있다면 이제 뭐 주식을 한다든지 뭐 이런저런 것들이 뭐 이제 안전한 것 중에서도 뭐 안전한 펀드도 있을 수도 있고 국채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긴 있어요. 근데 중간 지대의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원금의 손실을 좀 볼 수 있는 부분. 이제 마지막으로는 고위험 투자가 있죠. 때로는 그것으로 자칫 잘못하면 뭐야? 전 재산을 날릴 수도 있어. 예.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뭐야? 주식도 그렇지만 또 아니면은 뭐 저축은 좀 그런 부분 덜한데 다른 것들은 뭐예요? 예. 이걸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가 아니고 투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투기를 막 빚을 내 가지고 그걸 넣고 한 방에 뭐를 좀 어떻게 하려고. 예. 그건 투자가 아니고 투기죠, 투기.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2월 달에서도 본 것처럼 돈과 관련해서 어떤 마음으로 자족해야 된다, 정직해야 된다, 뭐 이런 게 쭉 있었잖아요. 그런 원리들을 쭉 우리가 이제 갖고 그걸 갖고 자기를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위험한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어때요? 예. 자신의 재산의 많은 부분을 투자를 하면 안 돼요. 위험하죠, 이게. 그러니까 왜 그렇게 투자를 할까요? 제 아는 사람도 그렇게 이제 투자하다가 쫄딱 망한 사람도 있고 또 투자 회사를 운영하는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고객 돈까지 다 말아먹은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정상적으로 투자를 하면 그렇게 안 됩니다. 예를 들면 투자금이 뭐 고객이 받은 돈이 100%고 있으면 최소한 위험한 투자는 아무리 많아도 20% 이상이 넘어가 20% 내지 30% 넘어가면 안 돼요. 왜요?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이거는. 그 나머지 한 70% 이상이 안전하게 이게 돌아가면 좀 이런 위험한 투자가 되더라도 그게 될 수 있죠. 이 정도 된다면 이건 투기에 속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소위 말해서 돈 놓고 돈 먹기 식으로 하려고 하는 것들은 위험해요. 그러면 곤란하다. 그리고 마음이 거기에 자꾸 뺏겨. 그러면 이제 위험해요. 중독, 그러니까 남자들이 주로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여자들이 노름해서 전 재산 날렸다 이런 건 별로 잘 못 들어봤는데 남자들은 주로 그래. 땅 맞이기 붙어가지고 다 들어가서 다 말아 먹어버리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야. 이건 뭐 어떻게 할 수? 그럼 피해는 누가 봅니까? 다 처자식이 다 보지. 그러니까 이제 돈 잃고 나니까 또 술 먹네. 이게 악순환 되는 거예요. 이게 계속 악순환 되는 거야. 이게 정신을 차리고 딱 해가지고 필요한 투자를 한다면 얼마 딱 떼가지고 그것도 다 얘기해야 돼요. 부부간에. 그렇게 해가지고 딱 하고 그렇게 해서 이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걸 분별력 없이 막 하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성경을 잘 공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알게 되면 분별력도 생기고 또 뭐도 생겨요. 절제할 수 있는 능력도 생겨요.
이 훈련이 되어 있어야 돼. 그래서 이제 초대 교회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어릴 때부터 그 훈련한단 말이에요. 응? 어릴 때부터. 제가 우리 부모 훈련 대학에서 아주 중요한 초점 중에 하나가 뭡니까? 아이들에게 자기 조절 능력을 만들어주는 거, 셀프 리더십을 갖게 만드는 거거든요. 자기 통제력을 갖게 만드는 거. 분별해서 이 통제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아이들이 어리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어릴 때부터 가르치고 훈련하면 자기 조절 능력이 생겨요. 이게. 그렇게 해서 나중에 내가 뭐 어떤 투자를 한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 묻고, 그것도 하나님께 묻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떻게 할지 계획도 세우고 이런 걸 해야 되지. 안 그러고 그냥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낭패를 보는 거예요. 중독. 남자들에게 제일 약한 것 첫 번째가 이 음란, 섹스, 성에 대한 거고, 두 번째가 중독입니다. 중독. 술부터 시작해서 중독이.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술을 제일 많이 먹는다 그러잖아요. 제가 유럽도 가고 날아가면요, 밤늦게까지 이런 유흥업소가 현란하게 그렇게 하는 데는 우리나라밖에 거의 없어요. 일본을 가도요, 아주 뭐 대도시에 어디 그런 데는 그렇게 됐죠. 근데 일반적으로 대부분 그것만 조금만 벗어나면 한 7시만 되면 딱 깜깜해요. 유럽도 그렇고 다 끝나고 나면 집으로 갑니다. 대부분. 근데 우리나라는 직장 끝나고 이제 2차, 3차 이렇게 가요. 이 문화가 참 이게 무섭거든요, 이게. 옛날에 노름하고 술 먹는 문화가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문화를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바꿀 필요가. 자, 그런 부분들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자신의 일에 충실한 남성이. 8절 9절을 볼까요? 8절 9절. 8절 9절 띄워주시겠습니까? 내 힘을, 여기 8절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공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그들의 어려움을 들어주고 그렇게 판결을 해주라. 왕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은 이런 재판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남성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건 자신의 일에 충실한 거예요. 자신의 일을 성실하게 하고 책임감 있게 하면서 그 일에 이제 전문성을 갖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신의 일에 전문가가 돼야 됩니다. 남자들은. 특별히 남자들은 가정을 책임져야 된단 말이에요. 1차적으로. 그러기 위해서 안정된 직장 아니면 안정된 비즈니스 이런 부분들 필요하고요. 필요하면 계획도 세워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 역량을 그렇게 해서. 왜냐하면 어떤 일 같은 경우에는 요즘은 계속 그 일을 오래 못 하잖아요. 아무리 막 뛰어난 이런 명문대 나오더라도 명문 좋은 대기업에 들어가서도요, 대부분 40대 초중반에 이제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나오면은 모든 것이 그냥 대기업 임원이었더라도 우리가 기사들을 보면 그냥 한낱 그냥 아저씨에 불과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준비해야 되죠. 준비. 필요한 부분들 준비하고 그게 지혜로운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일에 충실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직업에 귀천이 없어. 직업에. 예. 우리나라에서는 뭐, 장사하는 뭐 상업, 아니면 농업, 공업, 이쪽에서 일하는 사람들 되게 천시합니다. 무시하고. 이게 유교적인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뭐만 숭상하는 거예요? 학문만 숭상해. 옛날에 선비들. 그래서 선비. 사농공상 이래가지고 그 밑에는 다 무시하는 거야. 천대.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직업에 대한 귀천을 뒀죠.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은요, 이 이스라엘 지금 현대도 그렇고 이스라엘에서는 이 직업에 귀천이 없어요. 문제는 자신의 직업은요, 어떤 직업이든 그 직업이 너무 필요해. 그 직업이 죄악된 직업이 아닌 이상은 그 직업은 너무 중요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없으면 내가 그 일을 해서 먹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농부가 농사를 지어서 쌀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요, 그 직업을 왜 존중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으면은 이 소위 말하는 이 공동체가 굴러갈 수가 없어. 살아갈 수가 없어.
네. 모든 다양한 직업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타락해서 어느 한 직업만이 좋은 것처럼 이렇게 변질이 됐단 말이에요, 이 세상은. 거기에 입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이 그러셨다면 주로 바리새인들하고 아니면 제사장들하고 친하게 지내셨겠지. 그렇잖아요? 있는 사람들. 바울 같은 이런 사람들 주로 친분을 안 쌓겠습니까? 전략적으로. 근데 세리나 죄인들, 창녀들, 예수님이 고침을 받고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은 그냥 서민들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은 기독교적인 가치는 결코 이 직업의 귀천을 따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모든 직업이 세상을 아름답게 한다면, 어떤 직업이든 세상을 아름답게 한다면 중요해요. 물론 우리가 이 한국이라는 사회 속에 살기 때문에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서 전략적인 선택이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 직업에 대한 걸고 사람들에게 갑질을 한다든지 이것은 매우 악한 일이에요. 그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네? 나도 없는 거야. 다양한 직업에 다양한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다양한 직업에 다양한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임금을 받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가 되는 게 좋은 거거든요. 네? 이 부분이.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걸 평준화해야 된다. 저는 평준화 교육을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다양해요. 그리고 어떤 형태로는 이런 부분에 뛰어난 사람이 있고 저런 부분에 뛰어난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개발하고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 그리고 국가 전략상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기술자나 엔지니어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만큼 천대받는 것도 잘 없죠. 예. 그러니까 유럽이나 미국만 가도요, 기술자들이 일반 어떤 지식인 직업을 갖는 이런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페이도 받고 생활 수준들도 됩니다. 많은 부분들이. 예. 그러니까 이게 안 좋은 문화거든요. 구조고. 자신의 일에 충실한. 그래서 우리는 어떤 직업이든 간에 그 직업에 있어서 전문가가 되고 탁월함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떤 직업을 가졌느냐, 예를 들면 게으르고 나태하고 안 해서 뭔가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이게 직업을 제대로 못 갖는다면 그건 문제가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지 않고 나름의 어떤 소명의식을 갖고, 그래서 직업 소명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직업이든지 간에 근데 그 직업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여기고 그 직업에 성실과 책임을 다하고 그렇게 하는 거. 어떤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가졌는데 그 일에 아무리 그 사람이 예를 들면 판사가 됐는데 불법적인 재판을 하고 뇌물 받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나쁜 거지, 악한 거지. 그런데 정말 세상에 허드렛 일 청소하는 분이야. 근데 그분이 자기 분야에서 청소하는데 탁월하게 해. 탁월한 서비스로 청소를 해. 저도 어디 외국 가거나 어디 가거나 이러면 호텔을 가잖아요. 근데 그 호텔에서 이제 중저가 호텔이라도 정말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 깨끗하게 일을 잘하는 서비스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는 곳도 있지, 보면. 우리 직업 소명이라고 그럴 때 자기 직업에 있어서 얼마나 충실하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점이에요. 얼마나 그 일에 있어서 자기 자부심을 갖고 탁월하게 그 일을 해내느냐. 이왕 내가 그 일을 한다 그러면 그 일에 있어서는 탁월함을 가져야 돼. 그러기 위해서 연구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이런 게 필요하겠죠. 그거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세 번째가 자신에 충실한 거. 네 번째가 덕과 유능함을 가진 여성을 아내로 얻는 겁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택이에요. 남성에게 있어서, 남자에게 있어서. 그리고 이건 한 번 선택하면 물리기가 어려워요. 원칙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요즘은 헤어지는 경우들도 꽤 많습니다. 통계적으로 따지면 그전 한 48.5%인가 그렇다 그래요. 이혼하거나 이런 상황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사람 중에 두 사람 만나면 한 사람은 그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에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다양한 이유가 있고 사정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판단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네. 그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그렇게 해서 회복하고 힘을 낼 수 있도록 돕는 게 중요한 부분이 될 겁니다. 어떤 아내를 얻느냐, 이건 반대로 하면 어떤 남편을 얻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큰 부분 좌우하죠.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우리 4가지 얘기했는데 이 남성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이게 해당될까요? 우리 모든 여성도 해당이 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조심해야 될 것들이죠. 예? 자기 일에 있어서 직업이나 아니면 자기 어떤 비즈니스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탁월하게, 예, 그 분야를 계속 공부하면서 자기의 탁월성을 만들어내고, 요즘은 또 그냥 하나의 직업을 갖고 평생 천직으로 평생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이제 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변하지 않는 원리가 있고 시대는 계속 변해요. 예. 이제 앞으로 그진 직업의 한 70-80%가 없어진다 그러잖아요. AI가 등장을 하면서. 그래요, 정말 변해요. 그리고 정말 잘 나가던, 한국에 잘 나가던 직업들의 많은 부분도 없어질 거예요. 왜? AI가 이제 그런 것들을 대체하고, 특별히 지금 시대가 코비드-19 바이러스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더 많이 이런 부분들이 생겼죠. 그러니까 더 빨리 AI가 요구가 되는 시대에 우리가 이제 온 거예요. 그러면서 최소한 한 10년 내지 20년이 앞당겨질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이 코비드-19 있기 전에 미래 관련된 거, 4차 산업 관련이가 이런 관련된 책을 많이 봤거든요. 그때 미래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2045년이 큰 기점이 될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때로부터 완전히 판이 달라질 거다. 소위 말해서 4차 산업의 본격화가. 그런데 이제 요즘은 뭐라 그러냐면 2030년 전에 일어난다. 대부분의 변화들. 그러니까 15년 이상이 당겨진 거죠. 예. 45년이니까 그렇죠. 15년 가까이가 당겨진 거야, 상황 자체가. 그만큼 세상은 엄청나게 바뀌고 있어요. 변화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그 변화에 변하지 않는 게 있고 변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직업은 옛날에는 딱 단순해서 그 집 갖고 평생 그걸로 먹고 살아요.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이게 몇 년에 한 번씩으로 어떤 부분들이 바뀔 수도 있어요. 내가 어떻게 노력해서 직장 그거 해서 평생 이걸로 먹고 살 거라 생각했는데 이게 그 직장 자체가 직업이 없어져 버리네. 이런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가 많은 시대 속에 살기 때문에 이 시대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그 대신에 우리가 변하지 않는 원리를 가지고 이때 변하는 시대를 예측할 수 있는 분별력과 안목이 계속 필요한 것이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 우리 그 여성과 관련된 것들은 21가지가 등장하는데요. 이걸 크게 압축을 하면 6가지 정도로 정리가 돼요. 6가지로. 첫 번째는 이 21가지를 정리해본 첫 번째가 신실하고 신뢰감을 주는 여성이에요. 11절에 보면 남편에게 믿음을 주는 여성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28절에 보면은요. 28절. 자식들에게 존경과 갈채를 받는 여성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식들이 어머니를 존경해. 어머니에게 갈채를 보내고 어머니를 인정하고 존경을 한다. 제가 늘 얘기하는데 자녀에게 사랑받을 생각하면 안 돼요. 어머니들은. 아버지도 그렇고. 그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긴 한데 그것보다 사랑보다 뭘 받아야 돼? 존경을 받아야 돼요. 때로는 부모님이 어머니 아버지가 아이들을 위해서 때로는 쓴소리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데 그렇게 했더니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어머니가 그렇게 하신 게 아버지가 그렇게 하신 게 나한테 유익이었구나. 이러면 뭐예요? 자식이 부모를 존경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애한테 다 맞춰주고 오냐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사랑은 해. 자식이 어머니가 나를 사랑해 아껴주고 이렇게 하는 게 사랑은 하지. 그런데 딱딱한 사랑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능력 있게 못 키웠어. 그럼 나중에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결코 친구와 같은 친밀함을 가질 수는 있지만 결코 친구가 될 수 없어요. 친구가 돼서도 안 되고. 신실하고 신뢰감을 주는 여성입니다.
남편에게, 자식들에게. 두 번째는 선을 행하는 여성이에요. 선을 행하는 여성. 예. 세 번째는 부지런히 일하는 여성입니다. 부지런히 일하는 여성. 어떤 분이 그런 질문했어요. 성경, 지금 여성 얘기 21가지 얘기하면서 가정에 대한 이야기, 자녀를 교육하는 부분들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21가지 중에 그런 얘기들은 많이 안 나오잖아요, 보면. 그래서 이제 질문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미 잠언에서 그런 얘기들은 많이 솔직히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렇지만 이 파편들은 또 있어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28절에서 자녀들이 부모를 존경하고 갈채를 보내고 이렇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29절은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당신은 최고의 아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저도 남편, 아버지로서 하면서 제가 제 아내에게 감사한 것 중 하나는 자녀를 어떻게 보면 저도 자녀들을 그거 하지만 저는 어떻게 보면 바깥에서 남자들이 바깥에서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자녀를 잘 키워준 게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 예.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예. 어떻게든 뱃속에 10달 동안 데리고 있고 또 어떻게든 아이들과 친밀함을 더 갖는 것은 아버지보다 어머니들이거든요. 근데 그 어머니들이 어떻게 아이들을 잘 양육하고 교육하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서도 어머니가 유대인이어야지 자식을 유대인으로 쳐요. 아버지가 유대인이라 하더라도 어머니가 이방인이다. 그러면은 조금 유대인으로 인정하지는 않아. 이스라엘 국적은 가질 수는 있는데 유대인, 그들의 유대 종교의 유대인으로는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 자녀 교육에 있어서 어머니 역할이 너무 중요하다는 걸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어머니가 했는지. 그래서 그 성경에도 보면 디모데 같은 경우에도 어머니 그리고 외조모 로이스에 의해서 믿음이 전수되고 신앙이 전수됐잖아요.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이런 내용들 속에 그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스며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내용들 속에.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당신은 최고의 여성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내용 속에 모두 포함되어 있어요. 자녀를 잘 교육하는구나. 그래 잠언에서도 나오죠. 어미의 영광이 누구요? 자식입니다. 자식이 뭐 좋은 데 가고 좋은 직장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선한 일을 하고 앞에서 얘기한 그런 남자 아니면 또 그런 여자 그런 아들과 딸을 둔 어머니는 사람들에게 존경받죠. 인정받죠. 네?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부지런히 일하는 여성. 여기에는 이제 뭐 자기 사업, 비즈니스를 여기도 포함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이 안에 포함이 되죠. 13절, 14절, 19절, 22절, 24절. 네 번째는 지혜롭게 일을 추진하는 여성입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가 여기에 해당돼요. 지혜롭게 일을 추진해. 무턱대고 그냥 하지 않고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나서 실행을 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비즈니스를 성공시키고 그래서 무역도 하죠. 먼 데서 물건을 가져와서 팔기도 하고 옷을 지어서 가족들을 입힐 뿐만 아니라 옷을 만들어서 장사도 하고 그러니까 돈 버는데 아주 이렇게 밝어.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지 이런 것들을 알고 연구하고 그렇게 해서 실제로는 성공적인 부분들을 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지혜롭게 일을 추진하는 여성이고요. 다섯 번째가 다른 사람에게 관대한 여성입니다. 20절, 또 11절, 15절, 25절에 보면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손을 펴서 손바닥을 펴서 베푼다고 그렇게 돼 있죠. 그런 부분들 관대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그렇게 하는 그런 여성입니다. 여섯 번째는 준비성이 있는 삶을 추구하는 여성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일을 맡기고 가족들에게 음식을 주고 이렇게 하는 여성에 대해서 얘기 나오잖아요. 준비성이 있는 여성.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룰 때에 낙심이나 좌절이나 뭐 좌절감이나 아니면 자괴감, 열등감 이런 거 가지면 안 돼요. 읽을 때마다
설교 들을 때마다 부담스러워. 뭐 남편도 성공시키고 자식도 성공시키고 뭐 장사도 하고 돈도 많이 벌고 뭐 사업에 성공도 맛보고 성공 맛보고 성공했다는 얘기가 2번이나 나와요, 이게.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너무 이 며느리에 대한 기대가 너무 높다. 이 르우멜 왕의 어머니가 자기도 여자면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썼냐면 여자가 쓴 거예요, 여자가. 어머니가 쓴 거야, 어머니가. 어머니가. 우리 여상분 간사가 재원이 생각하면서 쓰는 거하고 똑같은 거지. 근데 어떤 여자를 맞았으면 좋겠어? 이런 여자 맞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남자가 이런 얘기 했다 그러면 막 눈을 째려볼 수 이러시는데 문제는 어머니가 얘기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스라엘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가보니까요. 이스라엘 여성들이 대단하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살아요. 이렇게. 제가 갔던 그 랍비 집에 초대를 받아 갔거든요. 근데 그 여성이 그 시의 교육부 소속에 아주 이 위에 헤더십에 있더라고, 이 여성. 근데 이제 안식일 준비하고 하는데 완전히 여장부라. 정말 그 잠언 31장처럼 이걸요, 아이들이 갓난 아이일 때부터 여자 아이들에게도 가르치고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를 들면 그런 문화 속에 안 자랐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말씀 보면은 이제 부담스럽고 싫을 수 있지.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지금 이 내용들을 보면서 21가지 제가 주보에도 입으로 실어놨잖아요. 왜? 계속 보라고. 계속 설교를 계속 이걸 할 수는 없으니까 이걸 보면서 내가 어떤가. 남편에게 믿음을 주는 여성. 정말 내가 남편에게 믿음을 주나. 남편을 돕는 여성. 우리가 이제 은혜를요, 남자들은 어디에서 은혜를 받아야 되냐면 이 앞부분에서 은혜를 받아야 돼. 4가지 특징 얘기할 때 여기서 은혜를 받아야 돼. 안 그러고 이제 뒤에서 은혜를 받으면 안 돼요. 그렇지, 남편 그래, 좀 네가 좀 내한테 좀 믿음을 주는 좀 짓을 해라 뭐 이러면서 이렇게 서로 하면은 이건 이제 분쟁의 말씀이다. 설교 듣고 가서 싸워요 막. 딱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딱 적어놨더라 성경에 이러면서 서로를 향해서 막 비난해, 정죄하고 막 비난하고 이러면 안 되고, 남자는 어디에 딱 집중해야 되냐면 이 앞부분에 집중해야 돼. 10절까지. 내가 4가지 모습으로 서 있나, 내가 좀 음란해, 아니면 또 뭐 내가 끊어야 될 게 어떤 게 있나, 내 일에 정말 내가 딴짓 안 하고 게으르지 않고 내가 내 일에 딱 정말 전문성을 갖고 내가 이걸 제대로 해내나, 탁월함을 내가 가지나, 뭐 이런 부분들. 근데 여성들은 또 자매들은 어디에서 은혜 받아야 되냐면 남성들 얘기하는 그렇지 이러면서 막 겉으로는 표시 안 해도 속으로 막 이렇게 하면서 정죄하고 판단해. 그러면 안 돼. 어디에서 은혜 받아야 되면 이렇게 여기서 은혜 받아야 돼. 내가 남편을 돕는 여성, 뭐 부지런히 일하는 여성, 사업에 성공하는 여성, 이른 아침 깨워 하루를 시작하는 여성, 투자 계획을 세워서 밭을 사는 여성.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탁월한 일꾼인 여성, 일을 탁월하게. 8번째는 사업 성공을 맛본 여성. 사업 성공을 맛봤다는 건 비즈니스를 했다는 거잖아요.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죠. 때로는 뭐 10번 실패하고 11번째 성공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사업을 하다 보면. 손이 부지런한 여성, 어려운 이들에게 손을 펴는 여성, 염려하지 않고 가족을 돌보는 여성, 자신을 가꿀 줄 아는 여성, 남편을 존경받는 지도자로 세우는 여성, 옷을 지어 파는 여성, 자신감과 위엄이 있는 여성, 입을 열면 지혜가 입에서 줄줄 흘러나오는 여성, 집안을 보살피는 여성, 자식들에게 존경과 갈채를 받는 여성. 집안을 보살핀다 할 때 그 안에 자녀도 다 있겠죠. 19번째, 남편이 최고로 자랑하는 여성. 남편의 자랑이에요. 거짓되고 헛된 것이 무엇인지 아는 여성. 사회에서, 그래서 소문이 나. 사회에서 인정받는 여성. 이 21가지예요. 이거 볼 때마다 요즘에서 의미에 기죽는다 이러면 안 되고, 내가 요런 건 내가 좀 괜찮은 것 같아. 요런 건 내가 좀 부족한 것 같아. 내가 올해는 요런 부분 좀 집중을 해야 되겠다. 그러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남자도 똑같죠. 내가 이런 것에 좀 내가 약한 것 같은데, 내는 중독적인 게 내가 좀 끊어야 되겠어. 내 일을 좀 더 계획성 있게 해서 내가 내 일하는 분야에서 탁월하게 되기 위해서 내가 일은 좀 계획을 해야 되겠다. 내가 좀 한 30분 더 일찍 일어나야 되겠다.
근데 이 일을 두고 내가 좀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거. 여러분의 직업이나 아니면 비즈니스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그 일에 있어서 내가 탁월하게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힘을 구하냔 말이에요. 아니면 자신의 이제 재주와 인간의 생각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가정을 경영하거나 이렇게 하는 부분도 똑같아요. 여성들도.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해야 돼요. 여기서 주의할 거 두 가지. 하나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자기에게 해당되는 거, 남성은 남성에게 해당되는 거, 여성은 여성에게 해당되는 거 1차적으로 생각하고 적용해야 된다. 이걸로 서로 정죄하거나 판단하면 안 된다. 예, 이게 첫 번째고, 이제 두 번째는 뭐 열등감이나 낙심이나 좌절을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성경을 보다가 내가 어떻구나. 내가 늘 얘기하죠. 10점 하면 11점 하면 돼요. 20점 하면 돼. 예, 10점 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100점을 요구하지 않아요. 20점 하면 돼요. 20점 하는 사람들은 30점 하면 되고. 근데 원래 자기가 20점인데 10점을 해. 이런 사람은 벌 받아야지. 예. 어떠서 원래 90점이었는데 80점 해. 그러면 벌 받아야 돼요. 그런데 70점이어서 80점. 그럼 똑같은 80점이어도 이게 다른 거예요, 전혀. 예. 우리가 다 상황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모든 경험이 달라요. 하나님은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이거 보면서 나는 이렇구나. 나는 예전에는 이랬는데 이게 좀 나아졌구나. 여전히 이런 게 부족하구나. 이런 것을 분별해서 자기를 성장시킬 수 있는 플랜을 짜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서로에게 격려해야 돼. 남편들은 아내에게 근데 보니까 당신은 이런 부분 너무 잘하는 것 같아. 예. 못하는 거 얘기하지 말고 이런 거 잘하는 것 같아. 또 부족한 게 있어도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잘하는 것 같아. 아내도 남편에게 잘하는 것 같아. 긍정적인 메시지. 예. 우리는 그 사람이 바뀌라고 잔소리를 하는데 서로가 잔소리에서는 인간은 절대로 안 바뀝니다. 절대로. 도리어 잔소리 하면 할수록 거꾸로 가. 내가 생각한 것보다. 그래서 조금 빵점은 없잖아요. 어디든 빵점은 없거든. 10점이라도 잘하면 그 10점 칭찬해 주면 돼요. 그럴 때 20점 하고 30점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그 사람의 영성이 어디에서 드러나느냐? 남편과 아내를 대하는 모습에서 드러나요. 예, 자녀가 있다면 자녀를 대하는 모습에서 자신의 영적인 실체가 딱 다 나오거든요. 왜?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젠틀하게 해요. 밖에 나가면. 그런데 어디에 자기의 본 모습이 어디 드러나요? 가정에서 다 드러나요. 사업하는 사람, 직장이나 사업체에서 다 드러나고. 거기에서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제대로 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이 말씀은 단순히 남녀뿐만 아니라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를 향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신부인 교회 성도들은 이 25가지의 모습을 잘 갖추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잠언에서 언약 백성들이 가져야 될 모습이다. 이 잠언, 이 31장을 딱 압축한다면 딱 두 가지. 하나는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경외하는 것. 하나님 경외하는 것. 여러분, 이 30절에 보면 여성들에게 거짓되고 헛된 것이 무엇인지 아는 여성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사치, 허영 없이 화려한 액세서리, 화려한 옷, 화려한 것이 내 품격이나 가치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뭐가 나를 만들어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성이 존귀하고 그리고 진주 같은 거야. 예. 그러니까 그런 것에 허영, 허세 이런 것에 남자는 허세, 여자는 허영 이런 거에 빠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을 더 내면을 아름답게 성숙하게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면서 오늘 31장 전체가 이게 추상적인 말씀 보세요, 기도 보세요 이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런 내용을 깔고 있는데 그런 사람이 어떠해야 되는지 25가지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줘요. 거기에는 물질적인 비즈니스 하는 것까지도 얘기를 해요. 그렇죠? 중독을 어떻게 끊을지에 대한 얘기도 한단 말이에요. 이 25가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아름다운 인격과 성품 그리고 성숙한 삶의 열매들이 맺히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맺히고 우리 자녀들, 손자들에게까지 이것이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죠. 오늘 들은 말씀 갖고 여러분 개인에게 적용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에 귀 기울이십시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같이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자유롭게 그렇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우리 주여 삼창하고 같이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